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땅에 136년 전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절망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지구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질서 있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사모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23만 장로들을 세우셔서 교회와 지역 사이의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39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39회에 이종식 대표회장님과 임원드루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한 40회계를 이끌어갈 김종현 대표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한장총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충성껏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기총회에 앞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실 김원교 증경총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베푸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들의 믿음을 바로 서고 장로들의 삶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국 교회가 바르게 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고 그래야 한반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선교 강국이 되었음을 망각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순서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재에서 본문 내용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번 뵙기만 세 번 뵙습니다. 13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137편.
다시 한번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시간에 이해를 소리시켜서 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광을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은 예성 진경 총회장님이시고 성교대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동주 목사님 비비에 의해 예배하라는 말씀을 전달하실 때 견해를 받으시고 유관장을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방후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성령 본문과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공독해드렸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애국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한정총 제40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정총은 한국교회 17개 교단 23만 명의 한국 장로님들을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총은 한국교회와 국가에 큰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애국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신대 신학연구소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개신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을 했고,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27.5%였고 천주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20.4%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헌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조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란 개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사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형편과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성교적 측면에서나 경제, 안보, 국방, 외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과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운동,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천도교는 200만 명, 불교는 300만 명, 그 큰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교인 수는 약 2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600만 명의 인구인데 1.5%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당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직망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여서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만세운동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거민족적인 운동이었지만 그 주도 세력은 한국 교회였고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6분의 민족 대표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고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탑불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실제로 낭독했던 사람도 해주교회 정재용 전도사였습니다. 여기 다 장로님들이시니까 남강 이승훈 장로님에 대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서울과 평강을 오가면서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가운데 일부 목사님들이 일제의 정교분리 원칙의 수행회를 받고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머뭇거리자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무슨 염치로 천당을 가? 이 백성이 지옥에 지옥 같은 곳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 가서 이 백성들 내려보겠소? 하면서 이 장로님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기념 선언문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쓰는데 누구의 이름을 제일 앞에 먼저 써야 할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승훈 선생을 먼저 써야 하나,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 선생을 먼저 써야 하나,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이승훈 장로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순서는 무슨 순서? 그것은 죽는 순서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그 순서는 바로 죽는 순서요, 희생하는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11월 28일에 3.1운동이 일어난 그해 11월 28일에 평남도지사에게 보고된 평양경찰서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지문 속에 한국 내 예수교회 기도 제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수요일에는 부흥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금요일에는 자유독립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개인적인 신앙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은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국제 평화를 위한 이러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심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러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볼 때 3.1운동은 교회의 역사적 참여운동이었고 나라를 이룬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민족을 위하는 그런 애국운동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민족의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만세운동의 참여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실 외래 종교가 민족의 깊이 민족의 가슴에 뿌리를 박히고 외래 종교에 머물지 않고 민족 종교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시편 137편은 포로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의 중요성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신앙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잃어버린 조국, 망해버린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구절이 애국심이 절절히 배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소개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영도자 모세도 애국자였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포로 귀한 시대에 그 바벨론 땅에서 출세하고 자리 잡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율법 부흥을 일으켰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도 자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며 우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3.1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재헌국회를 열면서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님은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 시대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국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 민족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또 있고 도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듯이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아직도 이 땅 곳곳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적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세운동 일어난 게 100년이 지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왜 아직도 우리 내부는 갈비갈비 찢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다시 찾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이런 심령으로 내 탓이라고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산한 창호 선생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북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주권을 빼앗게 했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아 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요. 그는 상해에 가서도 통코들에게 외쳤습니다.
왜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아직 이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칠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이오? 어찌하여 저놈이 죽이려며 이놈이 죽이려며라고만 하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깨닫지를 못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각성, 이런 회개가 한국교회 지도층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 정부, 권력의 실세,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34절에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무너져 가는 것,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예요. 바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 경제가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깝깝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겐가 너희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죄, 나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을 원망하거나 자조적인 한탄을 하거나 그냥 굴러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무책임하게 바라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용기 있게 내 탓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봄의 역사, 꽃피는 역사,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대한민국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코리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주도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기지 못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주도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장총 40회 유수한 이 역사 정말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들 개교에서나 교단에서나 한국교회에서나 평신도
지도자들이시고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청년 말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대한민국은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40회 한장총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40회 한장총 총회로 모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또 평신도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국하는 일에 교파와 교단과 이념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한장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동안 시간입니다. 한번 대기를 수고하시는 수고하셨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를 세우시고 40여개까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그동안 장로교의 발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으로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가 반석에 세운 집 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의 성교적 사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임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가 주님의 뜻 아래 발전되게 하시고 10개 교단이 연합하여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열매 맺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애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장총이 든든히 서가는 데 쓰여지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현장까지도 쓰여지는 귀한 애물이 되게 하옵소서. 애물을 바친 장로님들의 섬기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공원 박춘영 목사님 스스로
이 시간 감사 시간입니다. 김정 회장이신 유관영 장로님 나와주셔서 경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40회기에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인 장로님은 부천에 있는 참주원 교회 시무장로로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현규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게 협력하는 협력자이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고 정말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오늘 40회기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선임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은 교회에서 충성봉사에서 헌신한 것처럼 이제 한장총에도 헌신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한장총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남가주에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오시지 못하고 옆에 보면 별로 잘 여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축사로 우리 한국교회 통신도 단체의 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서원 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구세군 교회의 박서원 정교입니다. 저희 평단협은 한국교회 34개 교단의 평신도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평신도 단체입니다. 한국교회의 평신도 운동의 효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총연합회하고는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의 양대 축으로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40회기 한장총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9회기 동안 한장총을 이끌어오시나 수고하신 이종식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 40회기의 한장총을 이끌어 가실 김종현 장로님 기대되고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 회장님과 임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국교회의 또 한장총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잘 극복해서 한국교회가 원상 회복되고 또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도 다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주변 정부관이 오셨나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잠깐 나오시죠. 네. 예.
올라오시죠. 예, 바쁘시는 분이 문화체육 관광으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백중현 종무관이라고 합니다. 종무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종무관은 정부와 교회의 소통 역할을 하는 소통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 행사에서 아마 저를 뵙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장로님들하고 함께 한국교회의 소통을 위해서,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40회 정기총회를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 평신도 단체들의 연합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웠던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적으로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주민성수가 직격탄을 맞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사회적 이미지도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중고가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에 펼쳐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전문성을 겸비한 평신도, 특히 장로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현 장로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어깨의 무게감을 함께 느낍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이종식 장로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번 총회가 한국교회의 힘이 되고 대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빈 소개 및 광고입니다. 중으로 수고하시는 박수만 예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성교단 총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성결대학교 법인이사장님이신 김영교 목사님 모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백종현 종무관님 오셨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 회장이신 박성원 종교님 모셨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해 주신 성결대학교 이사장이신 김홍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사를 축사해 주신 정경회장 유광현 장로님과 평강협 회장이신 박성원 정교님, 문체부 백종현 종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송을 해주신 소프라노 이예구 솔리스트와 특별 연주를 해주신 박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정경회장님, 자문위원님, 17개 교단 공동회장님, 그리고 총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취재해주신 방송국과 기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 후 앉아있는 자세로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시고. 예배가 마치면 고문과 본부회장님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축도로 마치신 김민경 선 나가서 축도로 모델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한국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또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하나 더 해주세요. 또 앞에는 나오셔야 돼요. 한잔 내보시죠. 예,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마스크 기념이니까 마스크 한번 나와주세요. 찍고 뒤로 와주세요. 뒤로. 한번 찍고 자,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찍고요. 마스크 다 더 찍으십시오. 좀 나오세요. 자, 찍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었습니까? 예, 마스크 벗으세요. 자, 벗으세요. 예, 잠깐만 벗으시고 그대로 잠깐만 계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좀 화이팅 한번 해요.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저기 화이팅 하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됐습니다. 예, 그러시니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